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렌지카운티 영락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경선 목사입니다. CTS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이 마더스데이였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가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마더스데이를 지키셨을 터인데,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어머니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평강을 늘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머니가 소중한 것은 특별히 그 믿음의 어머니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또 우리가 믿음의 어머니가 없다 할지라도 또 이제 믿음의 어머니의 또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름 부어주심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같이 CTS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기도의 제목들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역사들, 또 기도의 응답들이 계속해서 있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미 전역에서 함께 또 이 CTS 이니스타임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받고 있는 분들이 연락을 해주시고 또 우리 직원들과 더불어서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CTS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중보기도 사연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간증을 보내주시고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먼저 이 캔사스에서 장순자 성도님께서 중보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같은 마음으로 또 기도 제목을 받고 또 함께 중보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보기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들이 해군이라 자주 해외 근무를 하는데 지난 몇 주 전에 더운 지방으로 또 떠났습니다. 내년 3월은 돼야 돌아온다고 합니다. 늘 먼 지역으로 갈 때마다 마음을 졸이게 되는, 여러모로 걱정이 되는 그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디 몸 건강히 좋은 시간 보내고 돌아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애틀에 사는 우리 손자 손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요즘은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위험해 그저 건강히 잘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주님이 늘 주야로 지켜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저는 당뇨를 앓고 있어서 2년 전엔 눈에서 피가 터져 수술도 받았는데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제가 몸을 잘 관리해서 건강 상태가 호전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 캔사스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께서 중보 기도의 제목을 주셨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고 또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분명히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장순자 성도님 귀한 기도의 제목을 우리 CTS 시청자와 또 저와 우리 모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캔사스에 사시는 우리 장순자 성도님, 우리 아드님이 또 해군이어서 군 복무를 위해서 여러 달 동안 또 전쟁터 또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 접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붙잡아 주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군 복무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손자 손녀가 또 시애틀에서 또 자라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손자 손녀들이 믿음의 굳건함을 얻어서 더욱더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 장순자 성도님, 우리 당뇨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져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신실한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여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종의 가정과 가문과 후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장순자 성도님 분명한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CTS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장순자 성도님의 그 기도의 제목을 지속적으로 놓고 기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고요. 또 계속해서 한 분이 또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우리 김성도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현재 다니는 교회가 감리교회인데 너무 자유주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맞추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교회도 성도도 말씀에 바로 서서 어떤 것이 옳은지 잘 분별하며 가야 할 텐데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부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기준을 잡아야 할지 하나님이 꽉 붙잡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아들의 삶도 하나님이 강하게 붙드셔서 옛날의 나쁜 생활로 돌아가지 않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들이 다시 태어난 것 같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김성도님이 보내주신 그 사연을 보면서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미국 땅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죠. 복음주의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인데 너무나 또 세상과 타협하고 자유주의적으로 흐르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또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김성도님 바라보면서 그래도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살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주시고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밝은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도님 화이팅 하시고요,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축복의 여정으로 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분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CTS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과 확신을 갖고 함께 중보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또 세상에 온갖 우리를 유혹하는 물결들이 있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발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김성도님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섬기는 교회가 자유주의 방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도 나타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귀한 가정에 우리 자녀를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셔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참다운 진실이고 소망이고 은혜인 것을 기억하는 우리 귀한 자녀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김성도님이 지속적으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름 부어주심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거하는 우리 김성도님과 우리 CTS의 모든 시청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선한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나날이 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CTS를 통해서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 있는 모든 분들 중보기도 제목 우리 CTS를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한다면 기도 제목과 또 우리 간증을 또 보내주시면 함께 은혜를 나눠서 은혜가 갑절이 되어지고 응답도 하나님 안에서 놀랍게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현지 상황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어떠한 기도 제목을 주시는지를 또 발견하는 시간인데요. 이스라엘의 그 현지에서 계속해서 우리한테 좋은 소식과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우리 맹형주 선교사님께서 아웃 오브 타운 하셔가지고 또 CTS의 그 PD로 섬기고 계신 우리 박지형 PD님께서 전화 연결해서 또 우리가 같이 또 현지 상황을 파악을 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CTS 이스라엘 특파원 박지영 PD님.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우리 전화 연결해서 목소리를 듣게 돼서 또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어요? 네, 네, 목사님 저는 이제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또 네. 이렇게 연락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참 반갑고요. 우리 일생 속에 이렇게 만남의 축복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특별히 또 네.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그 상황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같이 또 현지 상황을 알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어떤 상황들이 이스라엘에 있으셨나요? 네, 지난주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중동 국가들 중에 이제 몇 안 되는 우호국이 있는데요. 네, 터키와 요르단, 네, 그렇죠. 이제 예, 그리고 이집트 이렇게 세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터키와 요르단과 이제 갈등을 빚은 일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터키, 이스라엘과 요르단과의 관계 속에서 좀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터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요. 네, 먼저, 먼저 이 이스라엘에 이제 보통 그 다른 이슬람 국가들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네, 아잔이라고 해서 하루에 한 5차례씩 모스크에 달린 이제 확성기를 사용해서 네, 예배 그렇죠. 시간을 알리고 있잖아요. 네, 이슬람에서. 네, 근데 맞습니다. 저도 이스라엘에도 이스라엘 가봤을 때 네. 그걸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네, 들으셨죠? 예, 예, 네, 이스라엘도 이제 유대 국가기는 하지만은 아랍 마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곳곳에서 이 아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요. 들으신 네, 것처럼. 예, 예. 그런데 이제 현재 이스라엘은 모스크의 확성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에요. 그래서 이 네,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산에 세워져 있는 아락사 모스크를 제외하고 네. 이스라엘 전 지역의 모스크에서 확성기 사용이 금지되게 됩니다. 네. 네. 오히려 이에 저희 뭐 대해, 네. 기독교적인 관점 속에서는 또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또 생각도 드네요. 예, 그렇죠.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하자면은 그러네. 저희 기독교 입장에서는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지난주에 비난을 했는데요. 네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이스라엘의 법안에 대해서 과거 미국이 흑인에게 가했던 인종차별적인 정책과 다름없다면서 비난을 한 겁니다. 또 그 나라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측은 처음에는 공개적 대응을 자제할 생각이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네. 네, 에르도안 대통령의 이 발언이 전 세계적으로 보도돼서 파장이 커지니까 네. 곧바로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그렇군요. 뭐라고 성명을 냈냐면 이스라엘은 일관되게 유대인과 무슬림 그리고 기독교인의 예배의 자유를 분명하게 존중하고 보호해 왔다고 해명을 했고요. 네. 이에 덧붙여서 제도적으로 인권 침해를 행하고 있는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중동의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인 이스라엘을 상대로 도덕에 대해 설교할 자격이 없다고 이제 지적까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호적인 나라들끼리 이렇게 갈등이 지금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네요. 네, 그렇죠.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대응한 적은 최근에 없었는데 이게 네, 공개적인 비난이 최근 이제 주고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이 이스라엘과 이 요르단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은 또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실은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계속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이제 테러가 계속 되고 있는 중인데요. 조금 그렇죠. 최근엔 좀 뜸하기는 네, 했지만, 네. 근데 최근에 지난 14일에 그 올드시티 사자문 근처에서 음, 그 요르단 사람이 이스라엘 경찰을 흉기로 찔러서 그런 이제 일이 있었어요? 현장에서 사살된 네, 사건이 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양측 정부가 이제 서로를 향해서 이제 비난을 하고 나섰는데요. 네, 어, 그 요르단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이제 비판을 했고, 이스라엘 네. 측 대변인은 요르단 정부가 현재 테러리스트를 두둔하고 있다고 이제 서로 비판을 하면서 지금 서로 그러네.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그런 갈등들이 있으면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갈등들이 생길 텐데 좀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네. 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 사이에 이런 갈등이 자주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그 두 나라들과의 관계가 또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도 좀 더 관심이 있거든요. 어떤가요?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스라엘은 중동 국가들 중에 이제 터키와 이집트 그리고 요르단과만 평화협정을 맺은 상태인데요. 그렇죠. 예. 이 세 나라들과 이제 현재 때로는 전략적으로 협력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 합의가 어려운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네. 지금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그 평행선을 아슬아슬하게 이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아이고. 좀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러면 저희가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중동 그 여러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해야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우리 CTS 모든 시청자들과 더불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앞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모스크의 확성기 사용 금지 법안이 통과되는 거는 기독교인들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인데요. 그렇죠. 예. 이스라엘의 이슬람의 예배 시간을 알리는 소리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음, 복음이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네, 좋겠고요. 네, 그렇게 꼭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스라엘이 주위를 둘러싼 지금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 고립이 되어 있는데 이제 네, 그 위협 가운데서 이제 지켜주시기를 같이 기도 부탁드리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항상 기도해 주고 계신 것처럼 그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필요한 기도의 제목 주셔서 네, 감사하고 네네. 저희가 같이 시청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중보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피디님도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복음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되어졌는데 참 이스라엘의 현지의 상황이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땅에 복음의 확산이 지속적으로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메아리가 그 아잔을 대신해서 온 세상에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중동 지역에 그 모슬림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여 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이스라엘과 또 중동 지역에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바라보며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박지영 PD님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요. 또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네, 연결해서 귀한 이스라엘 소식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이 시간에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봉독해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과 섭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크리스찬 된 자로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믿음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녀로 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고 살아갈 때 때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계속해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어떤 이는 외딴 곳에 가서 홀로 사는 것이 거룩성을 지키는 것이다 생각을 했고, 또 어떤 이는 수도원에 가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성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외딴 곳에 혼자 산다라고 했을 때 거룩성은 지킬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어떻게 거룩성을 지킬 수 있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전 생각해 봤을 때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나의 아이덴티티를 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to have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to be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분명히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메시지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또한 그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분명히 기억한다면 우리가 내가 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거룩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크리스찬의 라이프 속에서 분명히 깨닫고 또한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항상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성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덮어놓고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했지만 요즘에는요 펼쳐놓고 믿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로 알고 실천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공부하고 훈련받지 않습니까? 큐티도 하죠, 새벽 제단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을 때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요, 또한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내가 어떻게 거룩성을 지킬 수 있을까?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거룩한 백성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바로 삶 속에서 거룩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대부분은 하나님과 나와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요. 이 영적인 영향력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성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메시지를 늘 가슴속에 지니며 살아갈 때 거룩성을 지킬 수 있고, 또 언행과 또 삶의 모습 가운데 이 거룩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고 안 나는 것이 기적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고 안 나는 것이 기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수많은 차가 도로를 메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프리웨이에서는 고속으로 달리고, 또 로컬에서는 신호에 따라서 서고 또 출발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또 운전하시는 분들도요, 다양한 인종이 있고, 또 연령도 다양하고요, 또 성격도 다양해요. 그런데 정말 사고 안 나는 것이 얼마나 기적과 같은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고가 나지 않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요, 시그널에 맞춰서 운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과 은혜 참 감사하면서 살아가지만,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시그널인, 우리 인생의 신호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거룩성을 지킬 수 있는 특별한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도 우리 성도들과 같이 나눴었는데요,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살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내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될 것인가? 저는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거룩을 지키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을 때, 구별된 모습, 분리된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뜻하신 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또 기름 부어주심의 역사를 오늘 또 경험하며 내일 또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일생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축복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였는데, 그의 소유된 자녀라고 말씀하였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 거룩을 지켜나가는, 그래서 온 세상에 이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하고 나누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요, 주 안에서 멋진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쁨과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